오늘 강단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작정한 사람. 하나님은 창세전에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전주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작정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당진 예정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생 전에 하나님은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과 저고요. 앞으로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셔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작정을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뭘 만들었냐? 이걸 만들었죠. 사단의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요게 어디 나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사단이 망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집을 지었죠. 그리고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죠. 그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사단은 첫 번째로 개인 망대, 그죠? 개인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개인이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망대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좀 손해봐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나에게 문제가 오면 막 신경질 나고 열받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나라는 것이 그게 가장 영적 문제고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내가 속상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나라는 망대를 사단이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우리 과거의 막 상처, 막 트라우마,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기분 너무 들뜨게 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너무 무너지게 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그게 누구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네가 최고야.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거 쏘으면 안 돼요. 사단은 또 안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안 되는 걸 보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게 누구의 전략이냐? 사단입니다. 사단은 나라는 걸 통해서 무너뜨리고 나를 통해서 완전히 실패하게 하는 존재가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제가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강사님도 좀 얘기했지만은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다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이야. 그것도 나이가 한 65세 정도 되는 목사님인데 개축도 오래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문자 왔냐면 목사님 2021년도 7월 21일 날 운명에서 벗어나라 그 메시지 하셨는데 그게 녹취록이 혹시 있습니까? 이 문자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녹취록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영상은 올렸는데 녹취록은 없어요.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이 녹취록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문자가 다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목사님 운명에서 벗어나라 이 메시지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글에 보내면 교만이잖아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메시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탁 보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면 목사님 메시지 좀 듣고 있는데 너무 좋고 너무 은혜 된다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본인이 주일 예배 듣고 주일 예배를 하려고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때 저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인지라 살짝 좋더라고요. 평상시에 제가 저 메시지 들으면 말도 더듬고 잘 못할 때도 있고 의순이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들어봤어요. 찾아보니까 저는 별로더라고. 저 메시지 제가 들을 때는 별로예요. 근데 너무 좋다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또 알고 보면 누구의 전략입니까? 그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죠? 물론 하나님 계획도 있지만 사단의 전략이에요. 내가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메시지를 듣는 분도 계시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 사단이 개인 망대를 만들어 놓고, 그죠? 성공하게 해서 무너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해서 무너지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고 내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 당진 예정교회 주인이 누가 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냐? 예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 우리 자녀의 주인도 누가 돼야 되냐?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가정의 망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망대를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죠? 이 가정에 이 망대를 만들어 놓고 가정 분위기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가정은 그것도 알고 보면 사단의 망대입니다. 그죠? 이 복음 없는 사단의 망대는 가정이 실패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그죠? 그게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사단이 팡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면서 동생을 죽인 겁니다. 이 사단이 이 가정의 망대를 세워놓고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은 또 시대 망대, 그죠? 시대의 망대를 딱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을 줍니다. 요즘에 이제 챗 GPT, 그죠? AI 시대잖아요. 앞으로 우리 인간이 로봇이나 기계에 다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기계가 모르는 게 없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시대를 만들어서 이 사단이 이제 역사를 하죠. 두 번째는 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사단의 망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걸어가지만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세상의 여정을 걸어가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 이 쾌락, 그죠? 이쪽으로 갑니다. 쾌락. 그리고 타락. 그리고 뭐로 갑니까? 이 중독.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사단 가운데 잡힌 사람은 이 영혼이 행복이 없거든요. 좋은 음악 들으면 기쁩니다. 좋은 음식 먹으면 행복해요. 그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갖고 있으면 멋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우리 영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죠? 아무리 하더라도 영혼의 행복은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제 영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 이쪽으로 갑니다. 쾌락과 타락과 중독 쪽으로 가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이 문제들이 많은데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때가 20대입니다. 마약을 제일 많이 하는 때도 20대예요. 그죠? 중독이 가장 많은 때가 언제냐? 바로 20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어느 한 곳에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죠. 이걸 막 쾌락으로 타락으로 중독으로 막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죠? 마지막이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의 이종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내비게이션 딱 쳤는데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죠? 그죠? 천국으로 가야죠. 영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내비게이션 딱 찍었는데 밥 먹으러 가면 맛있는 데를 갑니까? 맛없는 데를 갑니까? 맛있는 데로 가잖아요. 검색 다 해서 맛있는 데 찾아가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여정이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되냐? 좋은 데로 가야 돼요. 그죠?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죠? 밥 먹으러 가는데 제일 안 좋은데 밥 먹으러 간다.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놀러 가는데 제일 안 좋은 곳으로 놀러 간다.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맛있는데, 그죠? 가면 힐링 되는데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도 결국 마지막 이정표를 어디다 찍어야 되냐? 영원한 천국으로 찍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찍는다 해서 그게 찍어집니까? 그죠? 찍는다 해서 찍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사단의 망대 세상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이 어디냐? 그죠? 지옥이고, 그죠? 마지막이 멸망이에요. 심판입니다. 이게 지켜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을
다른 데로 찍게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로 해보지만 절대로 바꿔줄 수가 없는 거죠. 철학을 압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걸로 내비게이션 이종표가 바뀌지지 않아요. 그리고 뭐 많은 걸 즐기면 그죠? 바뀌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공허함은 이런 걸로 해서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 갔잖아요. 누구 안 믿으니까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죠? 이 천국에 어느 한 목사님이 왔는데 이 하나님이 맨발로 뛰어나갔다 하잖아요. 왜 뛰어나갔냐? 오랜만에 누가 왔어요?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그죠? 다 목사라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는 중에 모태신앙, 그죠? 나는 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그걸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죠?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망대를 주셨냐? 복음의 망대를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고 여러분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나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석이에요. 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옥은 안 가지만 세상에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 해야 되냐?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단의 속임수와 나의 영적 문제에 걸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다른 곳에 뭐가 되어 있냐? 분열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어요. 그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대학생까지 갔어요. 공부도 잘 못했는데 대학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대학 생활이. 그 친구가 이렇게 했다잖아.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이게 이제 날마다 막 자기를 막 힘들게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목을 조른대. 힘들 때마다 딱 조르다가 이제 죽을 좀 되면 이걸 푸는 거예요. 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휴, 살았다. 자기 목을 자르는 거야. 그러다 딱 놓아, 어휴, 살았다.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 힘들 때마다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있다니까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뭐 죽겠다 하지 말고 누구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죠? 애써도 안 되고, 그죠?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됩니다. 그죠? 누구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구원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작정된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당진 지역 살리기 위해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출생전에 여러분과 저를 한번 준비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이 지역 복음하기 위해서 당진 17만 서해안 50만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죠? 이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한 교회라는 거죠. 그죠? 우리 안창호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경찰서 10개 있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교회 한 개 낫다. 왜? 경찰서 10개는 범죄한 사람 잡아놓는 곳이지만 이 교회는 범죄하기 전에 예방하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중요하죠. 법원 중요합니다. 대학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영적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행복을 주시는 곳은 어디밖에 없냐?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 부른 거 우리 210장 여러분 한번 댁에 가서 불러보세요. 그죠? 208장 그죠? 여러분이 고백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찬송만 하지 말고 그게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배워야 되냐?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요 사람을 찾아요. 오늘 누가 나오냐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을 찾는 게 아니라 백부장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여러분이 축복받고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백부장 같은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 회복됐습니까?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백부장은 첫 번째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분이 누구냐?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요, 자기 종이 100명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에요. 요게 오늘 7절에 나오죠.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이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은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장로들을 보냈다.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다. 그리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직접 이 백부장이 찾아갔어요. 어느 게 맞다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마태복음을 보면 이 백부장 예수님 직접 찾아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삼위 하나님을 알았던 분이 누구냐? 바로 백부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은 뭘 알았냐면 말씀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이 종이 병이 걸렸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그래 가자 고쳐줄게. 근데 뭐랍니까? 나도 종이 있습니다.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종들은 그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명령에 불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형입니다. 나도 내 종을 이렇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는데 당신은 하나님 아닙니까? 당신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 돼요. 그죠?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돼요. 그죠? 이걸 이제 믿은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누굽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걸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내 종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고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란 걸 이 백부장은 아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구원자예요. 우리 인간은 근본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와 사단 가운데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선지자. 죄 문제를 위하여 운명 저주를 위해서 한 번의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단의 망들을 만들어서 세상의 여정으로 끌고 가고 나중에 지옥으로 우리를 빠뜨리게 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예요. 그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그죠? 은혜를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분이 회복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죠. 그죠?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하면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나를 버리세요. 그리고 주인을 바꾸시고요. 내 힘으로 뭐 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로 정인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다는 거 알았어요. 그죠?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가지도 않았는데, 그죠? 성령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에 나와버린 거예요. 종이요. 그리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백부장이 뭘 알았습니까? 이걸 알았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이 백부장이 아는 거예요. 왜냐?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8절에 나오죠. 다시 말하면 뭘 알았습니까? 이걸 알았습니다. 기도의 능력.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죠. 근데 백부장은요, 막강한 근력과 힘과 돈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거 빨리 내려놓게 좀 축복합니다. 빨리 누구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죠?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령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요 100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초만 그죠? 한 번만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100시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초만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믿음이 회복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 백부장이 이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내 돈으로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 안 되구나. 하나님께서 1초만 역사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되는구나. 이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대로 된 겁니다. 그죠?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죠? 이걸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됩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는데 잘못세가 엄청 튼튼한 게 있어요. 아무나 못 열어. 그런데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잘못세는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힘센 저가 잘못된 열쇠를 갖고 와서 연다. 열릴까요? 힘셀수록 손해입니다. 힘셀수록 뭡니까? 열쇠가 어떻게 돼요? 그죠? 열쇠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 하연이처럼 힘없다. 그죠? 열쇠만 맞다 그러면 열면 어떻게 됩니까? 딱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는 뭡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는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색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천사가 동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누가 동원돼야 되냐? 천군이 동원돼야 됩니다. 저는 저 주변에 천군이 동원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천사는요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천군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전쟁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진짜 위급한 일 때 천사가 동원되는 게 아니라 천군이 동원돼요. 또 천국에서 둘이 싸울 수도 있는데 이 자랑만 한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저가 복인 거래요. 그죠? 천사는 신부름꾼이고 천군은 싸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 누가 동원되어지냐? 천군이 동원되어집니다. 그죠? 그런 응답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걸 아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237 빛입니다. 그죠? 오늘 여기 말씀에 쭉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축복했을 때 바로 백부장 하인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 있더라 그랬어요. 보냈던 사람들이 이걸 다 체험을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응답받고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 백부장이 자기 혼자 가도 되고요. 저 종 한 사람을 보냈대잖아요. 많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치유되고 그다음에 회복되고 축복받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뭐냐? 바로 어떤 응답이냐면 전도의 능력, 그죠? 정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거는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저도 그렇고 진짜 여러분이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정인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럼 정인 되지 않으면요 다 헛소리입니다. 그죠?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말을 잘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말을 잘했겠습니까? 유대인 말을 잘했죠. 서기관이 말을 잘했겠습니까? 우리 바울이 말을 잘했겠습니까? 서기관들이 말을 잘했어요. 바울은 대머리에다 키도 단신이고 말도 더듬고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역사적으로 써놓으니까 바울이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우리 교회 보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있다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대로 얘기하면 바울이 설교하면 저 설교 안 들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이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부족해 보여. 그러니까 심지어는 바울보다 누가 더 낫다? 거기 게바는 누굴 얘기하냐면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낫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공부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울은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고 국회의원이고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누구냐? 우리 당진 저 성문에서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말하면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빛이 어디부터 비춰야 되냐? 어디부터요? 우리 자신부터 우리 비춰줘야 됩니다. 그죠? 자신에게 빛이 비춰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에 비춰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넓게는 2, 3, 7, 5중 종족이지만 우리 지역의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려면 이 그리스도의 빛이 어떻게 됩니까? 비춰져야 돼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가 바뀌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한 몇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려고 그러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안 된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일 1부, 2부, 그 다음에 수요, 금요, 새벽, 그 다음에 집에서 동영상 계속 들어보세요. 말씀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뀝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죠? 그거 안 하면서 영적 상태 바꾼다? 바꿔지지 않아요. 사단의 망대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어쩌보면 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죠? 문제 속에 말씀이 생각나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말씀이 전달되고 그죠?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 걱정이 가득하면요. 그죠? 하루 종일 염려 걱정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다가 주무시면 뭐 어떤 꿈이 꾸어집니까? 그죠? 염려 걱정되는 그런 꿈만 막 꾸는 거예요. 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먼저 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듣고 뭐 해야 되냐?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죠? 듣고 기록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또 복이 있다 그랬죠. 그죠? 읽고 듣고 그죠? 기록하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거 보면 기록이란 게 나와요. 기록이 중요합니다. 우리 연구 결과 나왔잖아요. 그냥 보는 거 각인되는 게 우리 각인되는 30%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이 기록을 하면 한 50% 기억이 난다잖아요. 기록을 하면.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만 하면 반밖에 안 나지만 여러분이 그 기록한 것을 어떻게 되냐? 시편 1편 1절 6절 보니까 이걸 갖고 뭐 합니까? 주야로 뭐 한다 그랬습니까? 묵상한다 그러죠. 그죠? 저게 에디슨, 그 다음에 우리 아이폰 누가 만들었습니까?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들이 다 뭐 했냐? 명상을 했어요. 에디슨은 묵상을 했고요. 성령 역사냐 흑암의 역사냐 둘 중에 하나가 명상이냐 묵상이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뭐 해야 되냐?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 여러분 묵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질문 다 가시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신명기 6장 4절 9절 보니까 이걸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메고 그죠? 그럼 암송하는 겁니다. 그죠? 암송.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죠?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되냐? 사도의 가르침을 교제한다 그랬죠. 교제는 뭐냐? 토론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응답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이제 그게 기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영적 상태 안 바뀌고 기도 안 하면 흑암세가 안 꺾여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진짜 기도에 뭔가 성부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으려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오로지 기도에 뭐 했다고 나옵니까? 힘쓰니라 나오잖아요. 힘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힘쓰니라. 그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에 힘 쓰시기 바랍니다. 그죠? 기도에 힘 안 쓰면요.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한다. 그건 두 번째예요. 그죠?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그죠? 그리고 기도할 때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뭘 행위를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행위를 하는 거는 내가 바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영혼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전도하는 영적 상태, 그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죠?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전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린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밖에 아마 축복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가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럼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희 믿음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제가 치유하는 방법 6가지, 그죠? 오늘은 또 요거 내가 복음 뿌리 내리는 방법, 이게 영적 상태 바뀌는 방법, 제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실천해 보세요. 그럼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3번째입니다. 3번째는 이 백부장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칭찬 듣는 게 낫습니까? 그죠? 야단 듣고 꾸시람 듣는 게 낫습니까? 그죠? 칭찬 듣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칭찬 들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걸 뭐 노력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뭘 회복해야 되냐? 먼저 믿음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백부장처럼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자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간섭하실 수 있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시면 된다.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응답받으면 나뿐만 아니라 누가 다 산다고요? 나와 가문과 지역이 다 살아나는구나.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부터 회복돼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백부장은 칭찬을 듣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위에 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놀랍게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놀랍게 여길 때가 언제입니까? 그죠?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를 때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놀랍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 계속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에게 잘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한테 뭐 알랑방구 끼고 입 바른 소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 상태 딱 바뀌면요, 그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죠? 안 되는데 하잖아요. 다 알아요. 아유, 아닌데 아직 다 안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거 계속 하다 보면요, 요거 하시고 아까 그 5가지 하시다 보면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필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 보낸 것처럼 진짜 은혜 받으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보니까 놀랍게 여기고, 그리고 또 놀라울 때가 언제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웃기는 거 있어요. 웃기는 거. 그죠? 다른 사람을 웃기는 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가면 목사님이 사람을 웃겨. 야, 진짜 재주가 좋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웃기다 보니까 사람이 좀 우습게 여겨. 다른 사람이 너무 웃기다 보니까 목사님 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중후한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맨날 막 웃기니까 막 좀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목사님한테 너무 재밌어. 저도 좀 부러워요. 그 친구가 제가 물어봤어. 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웃길 수 있냐? 그러니까 방법 아껴줄까? 아껴줘. 맨입으로 안 되는데. 그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별거 아닌데 맨입으로 안 된대. 소고기 사줄 거야? 뭐 장어 사줄 거야? 맨날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야, 가르쳐 주라. 형, 잘 들어봐. 웃기는 얘기를 하려면 그 사람이 예상치 못한 얘기를 해야 돼. 그게 웃길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맞는 얘기인데 그 정답 아니다.
나 그거 잘 안 돼. 이게 뭐 센스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한 얘기를 한 거죠. 웃기는 것도 그래요. 그죠? 다른 사람 예상치 못한 거 할 때 웃는 거예요. 그죠? 저 오늘 예상치 못한 얘기를 했나? 우리 성도님들이 웃기네. 웃으시네. 그죠? 어쨌든 칭찬 듣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백부장인데 뭐라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죠? 여러분, 이런 응답받기 좀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가문에서, 우리 뭐 김씨 가문에서, 이씨 가문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사람이 없구나. 그래 되면 응답 받는 겁니다. 그죠?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내가 없다.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응답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잘 안 돼. 그러면 먼저 뭘 준다고 제가요? 미션부터 줘버립니다. 미션부터. 우리 성도님 만약에 은혜 받으면 뭐 예배도 잘 나오고 뭐 잘하겠죠. 그죠? 은혜 받으면 다 돼요, 사실은요. 딴 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은혜 받기만 하면 사실은 모든 건 다 하게 돼 있어요. 교회만 충성, 봉사, 헌신 하지 마라 그래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100명만 된다.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한 50명만 된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나도 안 시킵니다. 시킬 이유가 없어요. 다 알아서 합니다. 우리 성도님 이거 하세요, 저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 나옵니다. 우리 교회 그 정도 안 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이 그 가운데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축복받은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잘 안 되는 분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너무 게을러. 내가 너무 게을러. 주일날도 너무 게을러. 이런 분들에게는 은혜 받아서 할 시간표도 있지만 반대로 한 시간표가 있어요. 어떤 시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션을 하나 주는 거지. 10시 예배라면 9시 30분까지 교회 와서 이것저것 하세요. 그러면 바뀔까 안 바뀔까요? 외부적으로는 바뀌죠. 근데 외부적으로 바뀌다가 또 빨리 오면 뭔가 준비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내적으로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새벽기도 저도요, 더 빨리 일어날 때도 있지만은 알람 맞춤보다 더 빨리 나는 시간표보다는 알람 맞췄을 때 일어나는 시간표가 더 많습니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강제로 미션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죠? 새벽기도 나오는데 우리 교회가 6시 하니까 몇 시 일어나면 5시 20분에 나오거든요. 20분 알람을 딱 맞잖아요. 15분, 20분. 그러면 15분, 20분 되면 알람이 탁 울려요. 그죠? 그러면 씻고, 그 다음에 옷 입고, 이제 교회에 딱 오면 한 5시 30분 정도 됩니다. 5시 30분. 그죠? 교회 좀 준비하고, 5시 한 35분부터 계속 기도하죠. 한 20분 정도 기도하다가 성도님도 오면 같이 예배 드리죠. 제가 여러 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안 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미션을 강제로 해버려, 강제로. 근데 제가 새벽기도 강제로 안 하고 그러면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강제로 해버려. 그럼 그게 하루, 이틀, 3일 쌓이면 나중에 내 영적 상태가 바뀔까 안 바뀔까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죠. 힘들지만 바뀌어요. 우리 성도님한테 또 말씀 줘서 은혜 받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미션보다는 사실은 은혜 받고 되어지면 더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보고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가 안 되는 걸 얘기 안 합니다. 저가 응답받지 않는 거는 강제로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응답받은 걸 얘기합니다. 왜냐? 제가 정인이기 때문에. 또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영적 상태 바꾸는데 도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는 0.1%도 여러분 도운 게 없어요. 여러분의 뭐 이익 저는 챙기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사는 게 중요하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손해본다 그래도 사실은 여러분이 산다 그러면 손해를 하는 게 저의 사는 성격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기 이제 9절에 나오죠. 제가 새벽 기도도 말씀드리고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나를 살렸어. 그죠?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인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인사해야죠.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망대 세상의 여정을 가고 영원히 지옥 이정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전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사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내 주의를 바꾸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는 또 하라, 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생명도 뭐 예배 한번 드리고 그게 뭐 어려워요. 그죠? 인수 한번 하는 그게 뭐 어려워요. 그 여러분의 구원의 감사가 여러분이 넘쳐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예배는 월심,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예배를 못 드려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안 드는 사람은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예배 안 드립니다. 내 인생을 누가 주인 되어 삽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배 드리다 안 드리다 이런 분들은요,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예배 안 드릴 때는 내가 내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죠?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뭐 대화하는 거, 응답 받는 거, 그것도 맞지만 기도는 당연히 되어져야 돼요. 그죠? 되어지는 겁니다. 안 하면 죽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죠?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설림, 우리 구주는 예배인데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여기 못 옵니다. 어쩌면 여러분 딴 교회 가면 되지. 어쩌면 이 교회가 안 세워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의 영제전 이 교회를 세우길 원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안 세워졌다. 여러분 교회 못 다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맞지 않아요? 하나님 이 교회 다니게 만들어 놨는데 이 교회가 없어. 그럼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딴 교회 가면 되지. 하나님 그걸 만드지 않으셨다니까. 그죠? 교회의 사랑.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5절에 뭐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 보면 5절에 그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절 보니까 그가 누굴 얘기합니까? 백부장을 얘기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뭘 지었나이다?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시대의 회당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만큼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죠?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은 교회를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머리잖아요. 머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고 목사님, 그다음에 중직자, 성도가 함께 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관이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그죠? 교회를 우습게 하면 큰일 나요. 교회는 역사적으로 다 없어졌습니다. 딴 거는요. 근데 교회만큼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교회만 안 없어집니다. 그죠? 교회는 끝까지 지속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회당을 지었다. 그죠? 그리고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나라를 살리는 거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게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죠? 교회 사랑이 모든 것이죠. 여러분 208장 한번 찬송해 보세요. 노래만 하지 말고 진짜 그게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그죠? 봉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찬양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혼 사랑입니다. 우리 백부장의 그 하인은 한두 명이 아니겠죠. 많았겠죠. 종 중에 100명의 종 중에 아팠던지 아니면 그거 말고 또 그 사람들 말고 가정에 일하는 사람 아팠던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종들이 한두 명 아니겠죠. 백부장인데 수십 명이 있은 거예요. 수십 명 중에 한 명이 아팠다.
보통 사람 같으면 별로 신경 쓸까 안 쓸까요? 그 사람을 태워서 뭐 병원에 가고 뭐 약 지어주고 뭐 그렇게 할까요? 이놈 새끼 건강관리 똑바로 못해가고 일도 제대로 두드러 맞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백부장의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떡합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장로들 보내고 본인이 가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혼 사랑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영혼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혼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영혼 사랑하는 사람은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전도대장도 뭐 기도하세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꼭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꿔서 영접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양육이 되어줄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먼 사람 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 여기 힘들어하는 사람 살리라니까요. 그죠? 우리 여기 정수지 성도님 계시지만은 저가 우리 정수지 성도님이 예배 드리러 가지 않으면 가는 분이 없어. 그죠? 가서 찬양 하나 해드리고 기도 한번 해드리면 되는데 그거 하는 사람이 없어. 그죠? 여러분이 우리 정수지 성도님도 목사가 안 오더라도 아시겠죠? 우리 저 옛날에 그 청주교처럼 고해성사 신부님을 통해서 우리 장로교회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죠? 목사님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뭐 우리 아이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오더라도 내한테 찬송 하나 해주고 기도 안 하면 아멘 아멘 하면 영적 상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한테 예배 끝까지 승리하시고 백숙 때문에 앉아 계실 게 아니고 예배 양식 백숙 수백 그릇 중요하죠. 영적 양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강사님 훨씬 아시지만은 백숙 100그릇 먹으면 배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제대로 끝까지 들으면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 바뀝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소문을 들어야 돼요. 그걸 좀 듣는 자. 여러분이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죠? 고치는 사람이 사이비야, 돌팔이야. 그러면 필요 없죠.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다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소문을 이 백부장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꾼들을 보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부탁하고 싶은 게 여러분 꼭 제자 되세요. 제자. 여러분이 교회 제자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혼 살리는 현장 제자 되세요. 제가 제자 되는 방법은 저 따라 하면 된다니까요. 저 따라하고 우리 앞으로 이제 강사님이 중간 역할을 하실 텐데 강사님 한 거 잘 보고 따라하세요. 그럼 제자 되는 거예요. 저도 강사님도 얘기했어요. 제가 그 강원도 있을 때 목사님이 저하고 잘 안 맞아. 목사님은 신학 교수기 때문에 또 논문 박사기 때문에 설교를 다 논문식으로 해. 논문식으로 하면 로마자 있잖아요. 로마자 I two 3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 거 다 쓰시고 하는데 저하고 안 맞더라고. 옛날에는 1번 동그라미 요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안 맞아. 근데 제가 설교할 때 8년 동안 그대로 다 했어요. 쉬웠을까 안 쉬웠을까요? 썼는데 I 쓰다가 2번에 아랍에 이자 쓰고 그랬다니까. 막 틀렸어요. 끝까지 따라했어요. 나중에 그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목사님 좀 될까 안 될까요? 그 목사님 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에 제가 나왔잖아요. 나오면서 사실 인간관계 제가 잘했지만은 그 다음에 피해주거나 싸우거나 서로 시험들 이런 한 명도 없었어요. 마지막에 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상한 사람 좀 풀기도 다 풀었죠. 그리고 다 나왔어요. 나중에 그 부목사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김도훈 목사가 그때 잘한 게 뭐냐. 목사님 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도 소문이 그래 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성도 관계를 안 하니까 성도하고 아주 친한 사람은 없어요.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년마다 우리 장로님 그 펜션 하는데 목사님 언제라도 와서 그 펜션 쓰십시오. 1년에 12번 가도 공짜예요. 근데 미안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 그죠? 가는 날이 우리 뻔하잖아요. 가는 날이 휴가 날이고 그때 다 우리
성숙인데, 그죠? 그 다음에 헌금도 우리 교회 100만 원, 우리 재정한 집사님이 보내주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제자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교회는. 아시겠죠? 똑같이 하는 제자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가져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